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터이니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지난주 복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소위 말하는 고별 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별할 때 이제 고별사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복음 내용에 성령 이야기가, 협조자 성령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된 복음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로 이제 시작을 해서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너희가 계명 지킨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영성서적 책을 읽다가 한 이야기가 이제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설교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종교가 선포하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설명해 드리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한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짝 귀를 이제 기울였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일 우리가 그분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보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걸 듣고 있던 그 어떤 스승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만일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다지 기쁜 소식도 아니지 않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만일이라는 말이 걸렸던 거죠. 만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그럼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란 말은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란 말이죠. 만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말은 만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게 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야겠다. 영원히 살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스승이라는 사람이 만일이라고요? 그럼 그다지 기쁜 소식도 아니지 않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을 빼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근데 만일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라고 들어가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 다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가세요? 다 살아가세요? 물론 계명을 다 어기진 않으세요. 근데 가끔 보면 내가 계명을 이렇게 다 지킨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손을 딱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100이면 100 다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일이라고요? 그럼 기쁜 소식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근데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 말씀 보면 걱정이 좀 드신 거예요. 걱정이 드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서 이제 죽을 것이고 근데 이제 부활 때 듣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또 하실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말고도 이제 정말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승천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 전에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이 뻔하지만 제자들의 앞길이 혼란스럽고 캄캄해질 때 예수님 생각에 무슨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히 일러주시는 거죠.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만약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하는 거랑 달라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하늘에 가셔서 만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하신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뭐 이런 건 뭐예요? 로또가 당첨되면 이거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드린다면 이 말은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만약이라는 거하고 하느님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러면 진짜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조자,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반드시 보내주신다. 이거는 진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으면 어쩔 수가 없게 되는 수도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뭐 해주시겠다 그러면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뭘 해주겠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잘 안 믿죠. 어떤 때는 믿을 수 있어요. 진짜 해주네? 깜짝 놀라죠? 진짜 해주네? 그렇지만 하느님이 정말로 나타나서 뭘 해주겠다 그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죠. 진짜 해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겁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런 겁니다. 근데 조건도 붙어요. 믿기만 하면. 너희가 믿지 않으면 내가 못 해줘. 믿기만 하면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안 믿으면 누구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협조자를 보내신다 그래요. 다른 협조자. 이 협조자는 진리의 성령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로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겠다라고 알려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약속은 만약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거는 만약이 아니에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만약이 뭐뭐 한다고 하면 이게 만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또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더 하셨냐면 제자들 안에 협조자이자 진리의 성령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 복음하고 오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진리의 성령 안에 제자들이 계시다라는 말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자, 제자들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제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유, 되게 어렵죠. 이제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지난주 보고 보니까 하느님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그 아들 안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안에 진리의 성령 협조자가 계시고 이럽니다. 이걸 또 바꿔볼까요? 그럼 진리의 성령 안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하느님이 계신 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 같지만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죠. 아니,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성부 하느님 아니죠? 성자 그리스도도 아니고 성령 하느님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예요, 우리는? 하느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제자 중에 누구예요? 예? 제자죠. 당연히 제자죠. 제가 성부가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들은 제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나도 너 안에 있다. 지난주에 똑같죠? 너 안에 나 있다,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군요. 네, 근데 너 안에 내 있다. 네.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또 반대로 제자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결국은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왜 이게 기쁜 소식인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렇죠? 사도신경이든 니케아 신경이든 다 보면 한 분 하느님을 믿고 성부 하느님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요. 이건 뭐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뭐 그런 증명의 차원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보자면 성부 하느님 안에 성자께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 성자께서 계시고 성자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성부 하느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오늘은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 안에 아들이 있고 성자 안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 안에 성령이 있고, 반대로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성부 하느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제자들을 끼워주신 겁니다. 제자들을 끼워주셨어요. 아니, 감히 우리가 뭐라고 하느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제자들, 우리 인간들을 끼워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뭘까요? 당신을 배반했어요.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또 난 당신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렇게 막 욕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구한테 그래,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요? 이런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고 부인하는 거랑 비슷하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 성자, 성령 그 관계 안에 우리들을 초대를 한 겁니다. 미리 다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겼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라고 하는 말은
그건 진짜 만약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사실 예수님 없는, 그리고 하느님 없는 협조자이신 진리의 성령 없이 만약에 이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분 성부, 성자, 성령의 없이 그냥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당신께서 아들이 성자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더는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다고 해도 마음속에 살아계시게 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마음속에 살아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 제자들을 놓아주시고 제자들이 또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협조자 성령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걱정은 그때 돼서야 비로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아버지가 도와주면 보는 이들이 흐뭇하겠죠. 그래도 자상하게 아버지가 저걸 다 도와준다. 주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주고 아껴주고 그래봐요. 그러면 다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지금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사회생활도 지나고 가정도 만약에 30, 40대가 됐어요. 40대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여전히 도와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 아이고, 아버지가 참 자상하시다. 40, 50 먹은 자녀를 여전히 그렇게 밥 먹여주고, 용돈 줘가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아무도 흐뭇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흐뭇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가르치지 못한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걱정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계실 때는 이것저것도 알려주시고, 자, 여러분의 복음도 직접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 못 보게 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이 바로 그렇게 드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걱정이 곧바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협조자. 제가 오늘 내가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겠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 곁에 머물러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에서 만약은 가정이에요. 사실 그냥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말은 없어져요.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무조건 삼위이신 하느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고 사랑 속에 살고 있으며 사랑을 주시는 분을 압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고 협조자,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예 못 박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너무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사랑하는데 무슨 강압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랑하니까 이것저것 이것만 해 저것만 해 그렇게 하느님이 그러시던가요? 그런 분은 아니셨죠. 그냥 너희가 이미 사랑받았고 사랑 속에 살고 있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만 알기만 하면 돼 라고 하죠. 그 사랑을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고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은 사실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그저 알아차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걸 그냥 알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그냥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기 전에 이렇게 오늘처럼 기쁜 소식을 가득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듣도록 협조자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그 사실을 오늘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기쁜 소식도 가득 남겨주시고 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만약에 만일 뭐뭐 하면 이런 가정 대신에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시고 알아차리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을 위해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각 사람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누구예요? 이번 주에는 은지, 주훈이, 동현이 이번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순서가? 아이고 잘못. 그 다음 주군요. 그 다음 주. 네, 그 다음 주가 아마 주연이하고 은지, 동현이가 될 것 같습니다. 늘 중보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면 기쁜 소식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이라는 의심을 거두고 이 기쁜 소식이 우리와 함께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